행복하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넣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 말씀처럼 예배 속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한 해를 살았는지, 또는 어떤 응답을 한 해 동안 받았는지 좀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나의 전도, 나의 미션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전도와 미션 300%입니다. 300%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나와 현장 그리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300%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300%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내가 가진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저는 300%라고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전도, 나의 미션, 그리고 내가 새로 갈 현장을 놓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예배 스스로 삶의 예배 속에서 성공하셨나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계 복음화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을 하다 보면은 이걸 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진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방향의 끝에는 뭐가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방향 맞춰서 따라가는 우리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놓고 달려가다 보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거든요. 어제 핵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내용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목표가 우리가 방향이 맞으면은 절대 망대로 서서 응답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내용이 뭐여야 될까? 우리 세계복음화의 내용은요, 항상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요,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다. 나의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증인들이 앞에서 얘기하고 포럼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그게 나에게 믿어지지 않고 실제로 나에게 그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복음을 발견을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발견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우리 랩런트들이 발견하고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17장 3절에 보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냐? 나의 죄,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확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서 이게 날마다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뭘로 세우시느냐? 제자로 세우십니다. 자, 제자는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만족해요, 행복해요. 우리 항상 찬양하잖아요. 그 비밀이 누려지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확인되어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입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두 이 제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배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겠죠. 네. 그래서 다음 2026년도 주제가 뭐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거든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인데 어떤 발자취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티칭, 그리고 프리칭, 힐링. 자, 티칭, 제자들을 함께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이거를 가장 잘 누렸던 성경 렘넌트가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그가 형통하였어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전도를 너무 뭐라 하죠? 부담감을 갖고 하는데 전사님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행복과 감사로 누리고 있으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때 보디발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게 우리가 할 응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현장이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어요. 자,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있으니까 그 땅의 모든 소산도, 그 심지어 밭에 있는 무도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138 이게 뭐냐? 함께. 간단하게 말하면 함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나의 목표가 맞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뭐냐?
목표가 뭐냐?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후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또 다른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자라나고 있는 그 랩런트들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게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어제 메시지에서 그 후대를 이야기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 그래서 제자들은 현장에 있는 곳,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워라라고 하셨어요. 사실 바울의 전도 전략이 그거였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를 살리는 역할을. 그래서 이 후대를 살리는 그 방향을 맞춰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제목을 후대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하나님과 맞게 되면요, 하나님 당연히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랩런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는요, 하나님이 전도의 응답을 누리시게 하는데 이 전도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메시지. 자, 이 복음이 나에게 누려지고 믿어지는 자에게는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전도 그리고 미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현장에 나가서 이 응답을 누리실 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이 현장에 선포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이유는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함께 봐야 할 것이 메시지,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에 황금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죠? 물고기 반, 물 반. 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내가 있는 현장에 뭐가 많냐? 복음 들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 들을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학교에 보내셨고 또 여러분들이 가야 할 학교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오늘 아까 전에 17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가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 이번 주에 동구에 가서 이제 저희 제자 모임 하는 팀들과 함께 교구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전사님이 오늘 지난 금요일에 이제 갔던 현장이 철학관이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철학관에 들어갔어요. 철학관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나요? 네. 생년월일 집어넣어놓고
시까지 집어넣으면은 사주팔자를 알려줘요. 운명을 알려줘요. 당신의 운명은 뭐 이렇게 뭐 배우자는 이렇게 되고 돈은 잘 벌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그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옆에 계신 집사님이 저도 처음 와봤는데 한번 봐볼까요? 해가지고 그냥 생년월일 말해주고 사주팔자를 봐봤어요. 자, 근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사주팔자를 풀이를 해주시면서 그 중간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무당은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막 딱딱 맞추던데 철학과는 이렇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풀이를 하는데 혼자서 계산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한 10분, 20분 걸려요. 그래서 그 기다리면서 이게 철학과는 이게 왜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그 신이 오면은 그걸 바로바로 맞추는 건데 그거 끽해봐야 3년이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자녀들은 다 망하거나 아니면은 장애자거나 좀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3년 이후부터는 다 뻥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나 스님들도 다 똑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했죠. 그러면서 이제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풀이를 쭉 해주는데 조상들이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은덕을 베풀어 가지고 당신들 운세가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저희한테 풀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혹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냐?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어. 그런 방법이 없대요. 근데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네가 은덕을 쌓으면은 네 후대가 괜찮을 거다. 요렇게까지밖에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나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법이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더라 라고까지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음 주에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이렇게 복음 들을 자가 너무나도 많고 근데 복음을 아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현장에 파송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미션이에요. 내가 이 현장에 왜 와 있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100%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복음 들을 자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현장이 있어요. 자, 요즘에 캠프 메시지에서 138 복음이 되어지는 걸 뭐라 그러냐? 인생 캠프라 그래요. 24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매시 매사 우선순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을 인생 캠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거는 이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게 자기 캠프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야 할 교회와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구나 라는 거를 내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교회 캠프. 그리고 이게 바로 전도 캠프의 응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누릴 전도 캠프인데 자, 황금어장을 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각지대를 가게 됩니다. 사각지대가 보여져요. 사각지대는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야 밖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내가 가까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저기 범서 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갔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라고 그 동네에 사는 랩런트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사는 동네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들, 그런 것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이 사각지대를 우리 랩런트들이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현장에 다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 현장에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으면요, 흑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흑암이 있는 이유는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겠다라는 미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하셨어요. 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현장에 복음 들을 자는 많은데 복음 아는 자가 없고, 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복음 받을 자는 하나님이 준비되었는데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8장의 1절에서 4절. 바울팀이 항상 했던 거예요. 뭐냐? 예배와 기도에 집중했어요.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시간표, 이 복음 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전도를 위해서 예비된 현장 100%의 응답을 더하여 주세요. 자, 이 응답을 누리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로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구나. 나의 가정도, 나의 만남도, 나의 학업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선교지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하고 누리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가 가는 곳에는요, 재앙지대가 반드시 보여지고 그곳에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자, 재앙지대는 왜 생기느냐? 복음의 빛이 바래지지 않는 곳에 재앙지대가 되어요. 근데 재앙지대가 되기 전에 우상 숭배로 가득하기 때문에 재앙이 닥쳐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사님이 이번 주에 그 전도학교를 인도 현장을 놓고 줌으로 전도학교를 하거든요. 거기서 전사님 통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잠언서 7장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매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이 덮여 있기 때문에 골목마다 뭐가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음행이라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 우상숭배라고 보면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음녀, 음행 이런 것에는 우상숭배를 뜻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래서 골목마다 우상숭배하는 그런 현장이 인도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에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이 흑암이 덮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먼저 비출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두 번째로 이 현장에 당연히 재앙이 오니까 뭐가 따라오냐? 고통이 따라와요. 요즘에 이제 질병과 정신병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고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을 누려야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운동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곳곳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요, 뭐가 되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모두가 다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모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미션을 여러분들이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이 듣고 전도가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모두가 듣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주의 말씀이 있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방금 고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의 현장에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세요.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결론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산다라는 그 응답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복음의 내용을 가진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복음의 내용, 바로 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순례자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복을 주셨는데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흩어진 자, 파송된 자, 정탐꾼, 그리고 길을 드는 자, 깃발을 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체성을 쭉 주셨는데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파송된 자, 그리고 정탐꾼, 길을 든 자. 자, 이 응답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 응답을 주셨냐?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들의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그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따라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냐? 나의 삶,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청소년 시기 때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너의 삶은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배로 누려라 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게 뭘까? 혼자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네가 공부를 할 때도 항상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전사님이 내가 밥 먹는 것도 예배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예배다. 내가 찬양을 하는 것도 예배고 내가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예배고 모든 게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모든 게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의 비밀을 누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혜는 지난주 말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 최고의 지혜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은 2025년도 우리가 계속 이제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USB 행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를 왜 공연을 하게 하시고 또 왜 내가 무대에 서야 하는가? 질문하는 친구들 많은데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을 초청하는 캠프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전도와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예배와 전도와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행복한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증거 주시는 그 삶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믿고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